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우리 올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이라고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만큼 성령님을 알려고 하는 열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대신 성령께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가신 뒤에 주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깊은 이해가 없다고 하면 신앙은 우리는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잘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신을 가리키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 말고도 다른 여러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예요. 엘. 그런데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은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에요. 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엘로힘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엘로힘을 단수형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복수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한 분인데 하나님인데 왜 복수로 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하셨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말로는 바라예요.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 동사가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동사로 쓰이는데 우리 한국어는 동사가 주어의 인칭으로 인해서 어떤 단수나 복수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 너는 간다, 그가 간다, 우리가 간다, 너희들이 간다, 그들이 간다,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조금 달라요. 3인칭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I go, you go, 그다음에 he goes, we go, you go, they go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어와 마찬가지로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 말은 주어 인칭과 수에 따라서 동사가 꼭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엘로힘이면 복수면 동사도 역시 3인칭 복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 인격이시기 때문에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인데 삼위가 하나이므로 삼위일체이니까 동사는 단수로 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고 2절에 하나님의 영 표현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물 위를 움직이고 다녔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영이에요?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여기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beginning,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고 창세기를 읽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정도만 여러분 알아도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만큼 여러분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 즉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000여 전에 26여 년 전에 계시다가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도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이거예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제자 훈련을 얼마나 했느냐. 창세기 1장 26절을 질문해 보면 그 사람의 성경 지식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른 분하고 만드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거기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라는 말.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 누구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성경 공부도 필요 없어요. 이미 내 마음에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궁극적인
구원으로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견인의 사역을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심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축도 때 듣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슨 의미예요? 예배 끝부분에 많은 목사님들도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너무 쉽게 여러분 설명하는데 어렵게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줄여서 설명하면 하나의 본질에는 세 가지의 개별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에 세 가지의 위격이 있다. 그 위격은 지위와 품격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신학교 때 한 학기를 들었어요. 삼위일체만. 그래도 결론은 몰라요. 여러분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지위와 품격이 하나의 실체로서 하나님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거예요. 이해가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문장으로나 지식으로나 이해하기가 힘들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를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기 때문에 땅과 하늘과 그 사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계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견인의 사역을 하심에도 그 세 가지 위격의 사역은 모순됨이 없이 완전한 통일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십니다. 분명히 삼위일체이신데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5절에 뭐예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해 가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 아니라면 통일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 될 수 있는가? 초대교회 시절에 그 유명했던 교부 터툴리안이 있었습니다. 그분 터툴리안은 아주 신학적으로 해박한 사람이고 어떤 신학을 정리하신 분 가운데 하나예요. 초대교회 교부였으니까 얼마나 신앙도 뜨겁고 깊이도 있겠습니까? 그분이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잘 설명했다고 봐요. 태양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태양을 보면 태양이 하늘에 있습니다. 분명히 태양은 하늘에 있는데 그 태양으로 비치는 빛은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태양에서 빛만 나오는 게 아니죠. 태양에서 빛만 나와요? 뭐가 나오죠? 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만약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탔다고 하면은 보통 여객기가 약 3만 피트에서 4만 피트 사이에서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10km 정도.
10,000m 그 이상을 날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땅에 있을 때보다도 비행기가 2만 피트, 3만 피트 올라가면 점점점 어디와 가까워져요? 태양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점점점 여객기가 좀 하늘로 올라가고 1만, 2만, 3만 피트 올라가면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영하 50도 돼요. 비행기 밖은. 왜냐하면 태양의 열은 반드시 땅에서만 열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성령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약점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은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지구 반대쪽에는 태양도 보이지 않고 빛도 열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더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실 수 있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냐?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 전능자이신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쉽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고 이성으로 파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결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럼 세상이 달라져요. 안 믿어진 게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유일신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다 흩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상실한 뒤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갖기까지는 인간은 오랫동안 몇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인간은요, 신에 대해서 갖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은 범신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 만물 그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긴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별것이 다 신이에요. 하늘에 빛나는 별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통 신들의 세상인 만큼 신들의 활동 영역은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동네에는 신이 있어요. 나무가 신인 동네도 있고 또 바위가 신인 곳도 있고 그 원시적인 다신관 시대를 거쳐서 인간이 신에 대해서 가졌던 신관은 뭐냐면 유일신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제사를 지내는 그 신들 가운데 한 부족이나 국가가 하나의 신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신이 우리 부족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신관 때보다는 유일신관 세계에서는 신의 영역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경을 넘으면 그 신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신이라고 믿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할 혹은 아세라를 그들의 신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신이 블레셋 혹은 가나안 영토 내에서만 신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인간이 갖게 되었는데 그 바른 신관이 유일신관입니다. 그러나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the God, T-H-E-G-O-D. 그러나 the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냥 G-O-D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잡신. 유일신, the God. 본래부터 한 분밖에 없으신 어느 특정 지역만을 총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만을 모든 인간의 생사에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다신관 세계에서 살았었습니다. 온갖 잡신, 귀신들이 들실거리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었어요. 애굽은 잡신들의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또 땅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로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강처럼 터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잡신의 세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세상이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잡신들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잡신의 세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세상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인도해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기에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신을 만드냐면 코가 아프면 코를 낫게 해주는 신이 있어요. 귀가 아프면 귀를 낫게 하는 신이 있고 입이 아프면 입을 고쳐주는 신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신한테 빌어야 되고 머리카락이 아프면 머리카락 신에게 해야 되고 복잡하죠. 그들이 섬기는 신, 공식적인 신이 600개 신이 있다고 그래요. 공식적인 신이. 별신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본의 개신교의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61년에 떠나서 1930년에 죽은 분인데 그분이 써놓은 책을 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컨버트 됐던 회심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일본이 그 잡신의 세계에서 그가 자라났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을 가보면 신이 엄청 많아요. 별신이 다 있어요. 일본도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신을 엄청 많이 섬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겠지만은 우찌무라 간조는 어릴 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그 동네를 어떤 귀신이 주관하는가 그걸 먼저 알아내서 그 동네를 통과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느 동네를 가잖아요. 우리가 클로비스를 간다, 뭐 생거를 간다, 셀마를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우찌무라 간조는 먼저 그 동네에서 섬기는 신을 파악을 해가지고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동네를 갈 때마다 신을 파악해가지고 그 가운데 제일 대장신 그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를 통과할 때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예민한 만큼 우찌무라 간조는 삶을 살 때 매우 불편함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개신교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삶이 해결된다는 것이 그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건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그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잡하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해도 됩니다. 내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면 그 성령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부와 성자는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따로 떼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바다에 있든 지하에 있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로서의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한 설명은 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보혜사, 그것은 우리말로는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컨버트, 헬퍼, 컴포트, 그 다음에 카운셀러라는 것도 됩니다. 돕는 자,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마술적인 힘이거나 비인격적인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특별히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 이렇게 말하면 좀 긍정적으로 칭찬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 그것보다도 조금 이상해, 우리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끔 존경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는 적당히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거기 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면 산신령이 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뭐 이상해져요.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자기 어떤 사람들을 뭐 잘못한 것을 보았다 그러고, 그럴 때는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마술적이거나 신비로운 비인격적인 힘 혹은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속에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뭐 성령이 나를 조종해가지고 막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렇게 무슨 점쟁이들처럼 내가 예언을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들한테 가지 마세요. 예언은 해준다고 가서 여러분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예언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 주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몽족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많아요. 조상신을 섬기다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안에 캄보디안 성도나 나우스나 뭐 다른 사람 똑같아요. 이상한 성령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공부한 사람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서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진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할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괴롭고 설교 듣는 시간이 괴롭고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 괴롭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괴로워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은 성령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은 사람들 수없이 봅니다. 괴로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잔인한 법 같죠? 그러나 잔인한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해를 입힌 자를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죠. 계속 복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 때문에 부모가 싸우고 부모끼리 싸우다 보면 가문이 싸우게 되고 또 나라가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귀한 자녀의 이빨을 부셔버렸다면 가서 주먹으로 가서 그 상대 아이의 이빨을 깨뜨려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절제와 인내와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죄 지은 자는 정당한 죄값을 받게 하고 무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성숙한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의 책망도 하시지만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신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의 허무함을 씻게 하심으로 진리로 인도하셨어요. 요나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또 도망갈 때 요나의 앞길을 폭풍으로 갈아막으면서 진리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드라마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오신 것 같아요? 수많은 드라마를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로 더 깊은 진리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인가? 사사기 15장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심에 그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불탄 삼 오라기처럼 끊어지고 풀어져 버렸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더 경배하고 주님을 더 믿고자 할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령님의 세 가지 역사. 성령은 평범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는 강력한 권능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 영어 성경 표현은 킹 제임스나 ESV, NIV 버전이 각각 다르지만은
came powerfully라고 그래요. came powerfully. 이건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현실의 결박을 끊어내고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came powerfully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한 동행자입니다. 가장 귀한 말씀, 이날 이후로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령님은 잠시 머물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날 이후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다윗이 광야를 지날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다윗을 붙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소망하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아시안 사역자들 사역과 또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또 몽족과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모든 민족에게, 각 가정들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 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 타락했다. 요즘에는 스님하고 계속 교제를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목사가 스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스님과 교제를 나눈 목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사는 스님이 되고자 교제를 나눈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그래서 4월 18일, 19일 날에 캄보디안 나오스 템플에서 이들이 캄보디안 뉴이어 축제를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이 그 템플의 스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분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여기 노스 클린턴하고 발렌시아에 있는 그 캄보디안 템플이 크게 있어요. 거기에 1년에 한 번 뉴이어 축제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첫 몽족 축제에 가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하는데 캄보디안 축제에 가서 아울리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고 통화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컨펌이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부스를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물을 준다는 것도 아닌데 절간에 가서 텐트를 치고 아울리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담당하는 스님과 대화를 하면서 고맙다. 두고 보자. 그래서 그 스님과 통화를 하고 이제 내일이나 가서 우리 부스 자리를 제가 정리하고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국의 절간들은 불교를 섬기는 사람들만 가서 거기에 뭘 하겠죠. 여기에는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불교 국가입니다. 이분들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절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죠. 이민자들에게 대부분 교회를 가야 우리가 교제도 나누고.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 템플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절간에 가는 것은 자기들의 축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허락을 받기까지 많은 기도를 했어요. 절간에 가서 아울리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 왜 거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가서 뭐 하려고 그래. 방해하지 말고 남의 종교를 존중하고 뭐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에 우리 반대하니까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조건 거기 오는 사람들 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그러면서 불상을 깨뜨리고 발로 밟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되죠. 그렇게 아주 몰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믿은 사람들.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산신령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문화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또 아울리치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또 어떤 팀이 선교 트레이닝을 받으러 그 주중에 와요. 한 20명 정도가 옵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 미리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초청할 것인가. 절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서 끌어내야 돼.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당신 예수 믿을 거냐 아니면 몇 살이냐 나이가 언제냐 언제 이민하느냐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끌어내야 돼.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살려준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아이들을 초청하고 교회로 오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있겠어요. 스님하고 통화하고 나면 머리가 지긋지긋해요. 그 사람은 그냥 남이 하면 탑을 하는 사람이고 목탁을 두드리는 사람이고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기도문 하는 사람이고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런데요. 대화가 또 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아울리치를 할 사람들을 지금부터 기도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아울리치를 가서 하고 우리가 도네이션 물품을 나눠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령해 가요. 작년에는 베트남 절간을 가서 휘어 적어놨습니다. 그 스님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스님이. 예수님 믿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라는 걸 증명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요, 그들이 진짜 그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절간에 가서 아울리치를 한다는데 허락을 하겠어요? 저는 도저히 우리 주차장에 와서 절간에 스님들이 와서 아울리치 한다면 허락을 안 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지금 보고 있어요. 절간 세 곳을 제가 지나가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템플 세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사람들을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게 하고 오게 하고 초청하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의 아울리치 사역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